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는 지난 13장부터 바울과 그 일행이 진행해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13장부터 15장까지 3장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16장부터 18장까지 3장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전도 여행은 몇 장부터 몇 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네, 1차 전도 여행도 3장, 2차 전도 여행도 3장,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도 3장, 그래서 19장부터 21장이 3차 전도 여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실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19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다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에베소에서의 사역보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여정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사역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19장 한 장인데 반해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20장과 21장 이렇게 2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앞선 2번의 전도여행을 통해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연합,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바울이 깨닫게 된 바울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누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내외적으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담겨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 갖고 있었던 각오와 결단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인 20장 1절로 6절은 그냥 읽으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을 돌아보았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과 이 내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 여정 중에 바울이 진행했던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그치자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절과 2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제자들을 권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동사는 일단 그 어원 자체로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학자들은 이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권한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그친 후 바울은 이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도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다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에베소를 떠난 것 같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도 보시면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에 들어가서도 역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여러 핍박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도록 권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 또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부조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러저러한 일로 교류하면서 서로 연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에 반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교류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교회들은 바울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저는 어떤 학자의 주장처럼 이것은 전적으로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핍박과 공격을 받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헌금을 통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실현하고 싶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한 것은 복음이 인종과 지역과 문화 등 인간을 구분짓는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돌아다니는 각 교회에서 선발된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각 교회에서 선발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방인 교회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와 한 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은 바울에게 전달된 헌금이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교회가 선발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명 중에 아리스타고나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같은 사람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바울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7명은 선교 헌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세군도라는 이름은 당시 노예 계급에서 자주 발견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노예 출신인 사람을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 선발했다고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명은 모두 바울이 각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둔 제자들이며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헌금이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선택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부터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팀으로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역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비록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지체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팀으로 사역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2절과 3절을 보면 성경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헬라에 이르렀고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소와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린도 후소에서 바울은 고난과 약함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12장을 보시면 자신이 고난받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바울 자신이 사명에 대해 갖고 있는 각오와 결단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장 14절까지의 여정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일관된 태도는 바로 이 20장 2절과 3절의 일정 속에서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5절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헬라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보여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숨어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